하나님 말씀 있죠.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경배한 박사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에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두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덕준 권사님도 두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는 성탄절이 돼도 이 성탄의 분위기가 별로 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세상을 꽉 잡고 있어서 모든 법들을 다 가로막아 놔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가게들마다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성탄절이 돼도 막 바깥에 막 캐롤송 부르고 막 조어하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해요. 그만치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꽉 잡고 특히 우리나라에 그렇게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저는 이런 소망들이 더 새록새록해져요. 첫째로는 보면 성탄절이 되어지면 헤롯 같은 사람들이 참 다시 한번 헤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내게 와서 꼭 구해라. 나도 가서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런데 헤롯이 경배해요 안 해요? 헤롯이 뭐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단 마귀가 꽉 잡아서 우리를 속여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왔던 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헤롯 만나러 왔다 이리 왔잖아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시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가라. 만일에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헤롯을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요. 너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내게 와서 얘기하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랬더니 그 말에 속아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못 받아서 이단들에게 끌려가고요, 세상에 끌려가고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고요, 세상 방법에 끌려가서 모습은 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죽은 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걸 뭐 했어요? 알았어요. 꿈으로 만난 거 하나님이 꿈으로 만나 주셨는데, 꿈에서 만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만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도 사단 마귀가 속여 안 속여요? 많이 속여요. 성경을 읽는 중에도 속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속이고요, 설교를 듣는 중에도 속여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으면, 이거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건 새들이 와서 먹었더라. 사단 마귀가 와서 잡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있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라 그래요. 거기 뭐예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그 성찬식을 하는데도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첫 번째, 우리 매주마다, 거의 매년마다 몇 년째 이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이 마태복음 2장 본문이 봐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복음이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음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하겠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앞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황금이 그냥 조그마한 반지가락 하나가 아니고 진짜 황금이 큰 황금이에요. 유황도 그래, 몰약도 그래, 비싸요, 커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큰 돈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8년을 생활해요. 이 8년을 생활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헌금으로 생활했다. 그게 거의 일반적인. 왜?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좀 목회를 하다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하와이에 있었던 성도 중에 한 분이 불법 체류자로 온 가족이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로 온 가족이. 그러니까 미국 들어갈 때는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광으로 들어갔어요. 그분들도 관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 가지고는 미국에서 체류를 했어요. 근데 기간이 지나니까 저와 6개월은 그냥 관광으로서 비자 받았고 됐고, 그 다음에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근데 그분들이 안 나왔어요.
우리는 가족 데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 살자 그랬어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려갔는데 그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뭐 어릴 때 유치원 1, 2학년 다닐 때 그때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법 체류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나 빌리면 빌려주잖아요. 미국에서는 집을 아무나 빌리려고 그래도 안 빌려줘요. 첫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불법 체류자한테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뭐랄까 할빈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막 깡패 살고 나쁜 놈 살고 막 그냥 강도 일어나고 막 지역 안 좋은 데 가서 돈 주면 그냥 빚이 빌려줘요. 근데 좋은 데일수록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좋은 데일수록 가면 첫째로는 요구를 해. 너가 그 전에 살던 집에 집 주소하고 거기에 있던 그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럼 적어요. 그럼 적으면 그쪽으로 이쪽 새로운 집에서 매니저가 그쪽 집으로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매니저가 이 사람 여기 그쪽에 살았나? 진짜 이 사람 이런 가족이 몇 명이 살았나?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 당신 집에 살 때에 그 전부 월세거단 말이에요. 월세를 제때 잘 냈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들 아파트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잘 지켰나? 예를 들면 애완견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에는 우리 아파트에는 애완견을 못 키웁니다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애완견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집에 이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안 받아줘요. 그 다음에 애완견은 키울 수는 있다. 그런데 애완견이 집에서 멍멍하고 소리 지르고 안 그러면 소리 내게 하면 안 돼. 옆집 앞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집에 아파트로 가려고 하면 애완견을 데리고 그 동물병원에 가서 성대 수술을 해야 돼요. 소리 안 나게. 그래야 그런 뭐 이런저런 규정. 그 다음에 밤 10시가 넘은데 쿵쿵대고 위에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둘이 집어 던지고 싸우고 막 이 피해를 주고 하는 것들. 옆집에 피해를 준 적이 있나 밤늦게.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다 적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그런 문제 없이 우리는 규칙을 이 사람 잘 지켰다 그러면 오케이 들어와. 근데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나 아니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뭐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건가가.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다 보증을 해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좀 집 좀 얻게 해줘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은 진짜 이 존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으니까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나와 그냥. 그리고 또 예수님 안 믿어도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좀 작은 교회는 파트라 자기 집에서 먹던 김치도 가져오고 된장도 가져오고 뚝배기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다 같이 먹으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다가 교회 오면 막 한국 음식 먹어. 그럼 교회로 다 나오는 거야. 교회 목사가 보증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불법 체류자니까 집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타고 다니는 차에서 생활하는 거야. 애들 둘 데리고. 근데 그분들이 그 힘들게 살면서도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애들은 학교는 그냥 불법 체류자들에도 학교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보내고 그분들이 집도 못 얻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었던 그것이 지금도 막 이렇게 좀 아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미국 생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미국에서 성탄절 하면 막 이런저런 행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서 간다. 성경에서 보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탁
특별히 이렇게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헌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 성구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준비되어지고,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3년이 준비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28년 지나고 이제 내년에는 29년째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희생을 통하여, 작고 큰 희생을 통하여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했던 것처럼 우리 김재택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의 헌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 오면서 민 장로님의 헌신이라든지, 문 장로님의 헌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냐 하면 가슴을 찡하게 했던 것 중에, 그 30년 직장 생활하고 황금 열쇠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집에 자녀들한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자녀들에게 물려줄만 하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든지, 뭐 이런저런 수많은 하나님의 헌신들, 그 다음에 또 작게는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성탄절이 된다고 해가지고 찬양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에 동참을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 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작은 희생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고,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좀 이렇게 내려놔야 돼. 쉽게 말하면 물숨에 물이 좀 이렇게 쑥 빠지면 그 밑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돋아나듯이, 보여지듯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헌신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들이 하늘나라 우리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 말씀처럼 한 해를 거의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데, 이렇게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매년마다,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객기를 부리고,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주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방박사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와요? 아니에요. 뭘 보고 와요? 하늘의 별을 보고 와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한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와요.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돌짝밭은 없겠습니까? 강물은 없었겠습니까? 높은 산맥은 없었겠습니까? 메마른 길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언제 걸어야 돼요? 밤에 걸어야 돼요. 왜? 별을 봐야 되니까. 대낮에는 별이 안 뜨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몰라. 얼마나 힘든 길인지도 몰라.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그네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땅을 보고 밝은 날에 가면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더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오던 길도 무슨 길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억나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는 것이 삼각산 민족재단에 올라갈 때의 길입니다. 진짜 민족재단 올라가는 그 길은 길이 없어요. 돌멩이가 이렇게 가파르고 돌멩이 위로 올라가고 막 정말로 힘들어요. 밑에서 2시간 가까이 걸어 올라가요. 근데 혼자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러면 위에 같이 가던 친구들이 가서 손잡아주고 끄집어 당겨주고 또 가고 또 뒤에서 또 올라가기 어려우면 뒤에서 엉덩이 밀고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가니까 엉덩이 밀어줍니다. 엉덩이 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위에서 또 잡아 당겨주고 또 제일 처음에 올라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 보면 그 위에 올라가면 전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만 올라와 계셔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신학생들 보고 놀래. 아니 너 젊은 사람들이 어찌 여기까지 왔어요? 아 우리 신학생들 그러냐고. 그렇게 두 번째 올라가. 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도 사단마귀가 얼마나 신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좀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이 정도 허리쯤 파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위에다 텐트를 이렇게 천막을 쳐놓거든요. 겨울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좀 놔두고 기도하게 하면 되지. 또 누가 신고를 해.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세상에서든 교회 안에 어디든 그냥 놔두고 신고를 해. 그러면 또 귀찮아가지고 구청에서는 또 공무원들은 투덜투덜 대면서 또 사람들 내리고 올라와서 그것도 다 부셔야 돼요. 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또 올라와서 그거 다 부셔요. 그러면 또 그 권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또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가 또 그거 막 벽돌 갖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 그까지 또 그리고 또 쌓아놔. 그리고 또 밤새 또 기도 시작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또 몇 개월 있다 보면 또 신고 들어오는 나쁜 놈들은요 계속 나쁜 짓만 해. 그런데도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한마디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축복의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만 되어지면 주님을 향하여 온 희생을 다했던 박사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댑니다. 그들은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예물로 드려서 주님의 이 땅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낳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성탄절이 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섬기며 살까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도 되게 도와주옵시고 구원 허락해 주심에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